1910년경 미국의 앱스터 감리교회 클라라 자비스라는 여인이 26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등 교회와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라 자비스라는 여인이 평소에 교회 학교 교사로 가르칠 때 10계명 중 이 5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던 그녀의 외동딸인 이 안나 자비스가 이 어머니 장례식 때 장례식장을 온통 하얀색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석하는 조문객들에겐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면서 어머니를 애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때부터 카네이션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후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자라는 그런 날을 만들자라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주일날 그날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교회는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건 당시에는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어머니를 여인 사람들은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애도를 했었는데, 이러한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흰 카네이션은 없어지고요, 사라지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는 풍습만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서다 보니 1930년부터 굉장히 이르게 어머니 주의를 먼저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이승만 정부가 25년, 한국교회가 이 어머니 주의를 지키고 25년이 지난 1955년 당시 5월 둘째 주 주일, 그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그 둘째 주 주일이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포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 날이 5월 8일이 어머니의 날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건 1960년 당시에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한국 땅은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1960년에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자라고 해서 먼저 바꾸었고, 그것을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1973년, 즉 13년이 지난 이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항상 기독교가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을 만드는 데는 먼저 앞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것만 봐도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한 효와 공경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전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부모님을 홀대하는 종교라고 엉뚱하게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는 원래부터 성경을 통해서 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자식된 도리와 부모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성경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강조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면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못하면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네, 못하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이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양친 지유이인 이로되 상여 형제쟁하고 양아인 수십인이나 군계 독자입니다. 아포난친 상문하되 부모 기한 부재심이라 권군 양친을 수갈력하라 당초 의식이 피군침이니라.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에는 다만 두 사람인데 늘 형과 동생들이 서로 싸우고 아이를 기름에는 비록 10사람이나 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 혼자 맞느니라.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어버이가 늘 물으나 어버이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를 모름지기 힘을 다하라. 당초에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밥 먹었니? 잠은 잘 잤니?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배부르고 따뜻한 거 다 우리에게 양보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들은 춥고 배고프신데,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명이 되더라도 수십 명이 되더라도 부모님 두 분이서 다 도맡아 키우셨는데 정작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가 되면 부모님은 몇 분밖에 안 되십니까? 두 분밖에 안 되시는데 자식은 10명이 되고 수십 명이 되어도 안 모시겠다고, 서로 부모님 안 모시겠다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말씀합니다. 즉 요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며 따로 떼어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르반, 헬라어로 번역하면 고르반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어떤 사람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맹세의 단어,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한테 드리기가 싫으니까, 부모님을 모시기가 싫으니까,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그 물질들, 재물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다 보니 고르반,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 맹세를 아주 악용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마땅한 도리는 회피하고 자기 소유로 번듯하게 남겨놓는 이런 거짓 맹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포지효 혹은 반포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까마귀가 새끼일 때는 누가 먹이를 물어다 주겠습니까? 누가 먹이를 물어다 주겠습니까? 네, 어미새가 물어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못하게 되면 그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습성이 까마귀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본 옛 사람들이 되돌릴 반, 먹을 포자를 써서 반포지효 혹은 반포보은이라고 부르며 자녀들에게 효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고종 때 가객이었던 박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조를 썼다고 합니다. 뉘라서 까마귀를 검타 흉타 하였던 곳 반포 보니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선 인간들이 저 까마귀만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저 미물인 짐승만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까? 다 부모님들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 하나 기르시기 위해서 허리, 무릎, 다리 안 아픈 곳이 없을 만큼 희생하시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것 안 먹고 안 입고 그만큼 절제하셔서 나를 입히고 먹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하면서 저의 부모님 세대를 뵙고 있는데요. 저의 부모님 세대를 뵙고 있는데 신방 가서 여쭤보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정말 안 아프신 곳이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이렇게 편찮으신 것 정도는 그냥 기본이라고 하십니다. 눈도 희미하시고 이제는 귀도 침침해서 잘 안 들린다고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면 다들 왜 이렇게 편찮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요? 그분들 말씀대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우리가 뭐 이렇게 되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다 자식들 업어 키우느라 그렇게 허리 무릎 다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면 우리는 저 미물인 까마귀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미물인 까마귀만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미물인 짐승들만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자식은 부모님을 즐겁게 또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는 인간사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인간사의 원칙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오바댜, 마태복음, 로마서, 디모데후서, 요한, 계시록 이 많은 책에 다 나올 만큼 정말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툭툭 하고 부모님께서 이제 경제력 없다고 내게 물려줄 유산 다 받았다고 그때부터 무시하고 부모님 행동 제약하고 어디 나가지 마라 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 듣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목회하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자식들이 진짜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이 들어서 자기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년에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부모님 좋으시고,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도 나중에 손주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니 이런 선순환, 아름다운 순환이 이어지는데 왜 이런 축복을 안 누리려, 안 받으려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이후에 하나님께 똑같은 축복을 받아 말년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때인지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다 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려고 해도 효도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인 이 주자라는 분이요, 사람이 일평생도록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기 쉬운 것들 딱 10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쓴 것을 주자가 10가지 후회하는 것 쓴다고 해서 주자 10회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자 10회훈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효 부모사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 중에 가장 하기 쉬운 후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를 해봐도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후회할 수 없을 만큼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신 분들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때 내가 좀 더 효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아니면 단 며칠만이라도 부모님을 다시 뵐 기회가 있다면 이제 내가 좀 잘 사는 지금 이 모습도 보여드리고 손주들 이만큼 잘 키웠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마음 편하게 좀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왜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지금 이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오늘 1, 2부 설교하는데 이 부분에 있는데 부모님을 미리 여의신 분들이 이 앞에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니까요. 그러므로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꼭 이 기회에, 이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와 기회는 바로 내가 축복을 받을 때이요, 내가 축복을 받을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축복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축복을 받아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히 좋고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을 자식으로 둠으로 인해서 또 지금 바로 이때가 효도할 기회인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크게 즐거울 것이고 또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상급마저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신앙인의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정말 2층에 저기 잠깐 한 칸 정도 자리가 비고 1, 2층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대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기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드리니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 손주 같이 예배드리니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기 자녀들이 외지에 있거나 그래서 그때 함께 하지 못했거나 혹은 교회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 한번 헤아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자녀들의 머리에 부모님들께서 손을 올리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자기 앞에 아무도 없는데 마치 자녀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양손을 이렇게 턱 들고서는 이 빈손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싶었으면 이 앞에 자녀가 있지도 않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마음속에 아마 자기 자녀를 그리면서 그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라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위임식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옷을 한 벌 사드리려고 아울렛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시골에 계시던 분이 서울에 올라셔서 이게 한 층이 다 여성 의류 매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울렛이 층층마다 있잖아요. 옷이 쫙 깔려 있는 곳에 가시니 게다가 며느리 다니는 그 큰 회사 H 아울렛에 가셨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어머니한테 그냥 마음에 드시는 옷, 좋은 옷 고르시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게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어머니가 좋은 게 쓰여져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옷을 딱 잡고 고르시면 뭐부터 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아니 옷을 잡으시면 입어볼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가격표부터 돌려보시는 거예요. 참. 가격이 비싸면 입어보지도 않고 다시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이 봄잠바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 어머니는 아울렛에 이제 며느리랑 가고 저는 아버지랑 올라와서 봄잠바 하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보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있는데 비싸니까 안 고르십니다. 그냥 멀찍이서 보면서 좋네. 그냥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다른 매장에 가서 더 싼데 더 할인 많이 되는데 그런 매장에 가서 결국은 옷을 고르셨습니다.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고 하시면 자식들 돈 쓰는 거 안쓰러워서 그냥 집에서 밥 먹지 뭐하러 그렇게 비싼 것 먹느냐 하고 그러시고 왜 안 드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돈 쓰냐고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시고 옷 한번 사드리려고 마음대로 한번 골라보시라고 하면 자식들 주머니 생각하시느라 가격표부터 쳐다보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노력해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먹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의 은혜에 빚을 졌고 이 부모님의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부모님, 자식들에게 폐나 안 끼칠까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마음의 은혜에 빚을 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성도님들, 오늘 부모님께 꼭 찾아가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부모님께 찾아가십시오. 물론 오늘 마치면 재직회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들보다 오늘은 부모님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 오늘은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정말 후회하기 전에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는 동안,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엔 다른 절기나 주일은 몰라도 꼭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여기에 맞춰서 효에 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된 도리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매해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매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버이 은혜, 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1년 365일 효를 다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또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마음이 미치지 못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함에 늘 죄송스럽고 가슴이 미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은 후회와 아픔을 되새기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수없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역시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